7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7장 14절에서부터 10장까지 아까 무슨 말씀으로 끝났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로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과정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게 모세가 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맞죠? 누가 신이시다? 여호와만 신이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신이시다는 말은 여호와가 전능자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팍하게 되는 과정이, 이게 재밌는 사고예요. 강팍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출애굽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불가능한 것처럼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것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누가 이 과정을 정해놨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 7장 6절처럼 미리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는 강팍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까 여호와께서 내가 강조가 됐잖아요. 내가 누구의 군대의 주관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군대. 내가 내 방식대로 조직한 군대라는 거죠. 오합지졸이고 다 그냥 바로가 쫓아온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렇게 보여도 내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군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조직한다는 거죠. 시작할까요? 자, 먼저 환경에 임하는 재앙이 8장 1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도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건 약속대로 된 거죠. 약속대로. 14절에 볼게요. 중간에 조금씩 설명하면서, 자, 여호와께서라고 주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저기 어디? 저기 거시기.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이제 오해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내가 보디발에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히브리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맥락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그럼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강 건너 왔다는 거예요. 강 건너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어디로? 아니,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을 화란에 데렸다가 어디로 오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럼 약속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인 거죠. 마르 사람들에게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말로 이제 명칭이 붙었는지 어쨌는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알지만 이 의미를 여호와의 주어로 보면 반드시 애굽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은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 하지만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래서 반드시 바로가 강팍해져야 되는, 그래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9장 1절에 나오고요. 5장 3절에 나옵니다. 5장 3절에도 나오고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다. 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에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이 9번, 10번째까지 재앙에서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말할 때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그게 가나안 아니요. 가나안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누구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이 여호와를 섬기러 간다. 남자들만 가라. 안 된다. 아이들도 가야 된다. 그래? 그럼 짐승을 나도 데리고 가지 않는데 무슨 제사가 가능하냐? 다 보내라. 결국 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17절 다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든 명을 누구 이름을 주어로 사용해서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환자가 된다 착각하면 이건 완전히 저주죠. 안내자로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이어야겠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7장 5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네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방법은 바로가 뭐 돼야 된다? 점점 더 강팍해져 가야 된다. 그리고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데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다. 그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다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시드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 구절 처음 보시죠. 이제 하수를 피로 누가 변하게 했느냐? 교회 학교 퀴즈를 내면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할까요? 모세가 했다고 하죠. 솔직하시네요. 모세가 했죠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 이 일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누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친대요.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아론이 해요. 아론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맞네요. 성경이. 그죠? 네. 여호와가 친 거예요. 네. 이때만 쳤고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쁜 정보 주고 괴롭히고 하는 걸 그 사람과 그 환경이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믿어지게 하시려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판에 기록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때 나간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자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실제로 누가 쥐고 있어요? 그걸 아론이 쥐고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 그러면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까요? 지팡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성경 말씀을 안내하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줘버리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두 개 다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요. 한쪽은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그 일을 해나가는 아론만 너만 하냐? 나도 하자. 반란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라가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하냐? 왜 너만 인도해 가느냐? 나도 하자.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래 맞다. 우리가 이 일을 서로 해나가는 데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주어라는 게 사라져요? 여호와 주어라는 게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자동 알게 될까요? 아니요. 이걸 여호와가 주관해 가세요. 여호와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이게 무려 10번이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메뚜기 재앙인가 지나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얘기해요. 메뚜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 가서 메뚜기가 거쳐지게 될 텐데 메뚜기가 없어져도 너 절대로 안 보내게 된다. 그걸 모세 입에서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재물 가져가라는 신호도 없고 장자 죽인다는 신호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가는 거구나. 그러면 여호와가 정하신 때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애굽에서 나가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목적이 완성되는 걸까요? 후자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흔들려요. 자꾸 저도. 읽는 말씀이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괴로워요. 100% 내가 말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걸 못하게 돼요. 그 논법을 이렇게 정당화하면 할수록 이게 편해야 되는데 사악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수단이 되는 거죠? 말씀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예. 예. 안 되죠. 예. 적용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10장 내용을 읽어보면 적용의 목적은 누구 이름으로 가야 적용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입술까지도 또 경외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게 주어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가 강팍하고 모세가 분노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게 7장 14절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나요. 단지 10가지 제용 그런 정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볼게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치는데 아론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론으로 하여금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도 그릇에도 돌그릇에도 전부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겠죠.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바로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뭐도 된다고요? 강팍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 술객들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이 일을 누가 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일로 봐요? 인간적인 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요. 살다 보니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자 여기 또 나오죠.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개념치도 않고 애국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서 먹고 그러면서 7일이 지납니다.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볼게요. 자,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개구리가 온 지경을 칠지라. 덮어서 개구리 재앙으로 너희를 친다. 그래서 궁예도 들어오고 13절이에요. 침실에도 들어오고 침상위에도 들어오고 신하집에도 가고 백성집에도 가고 화덕에도 가고 떡반죽 그릇에 다 개구리가 점령한다는 거죠. 예.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이제부터 내 지팡이는 아까 대전제가 있어요. 누구 지팡이라고요? 누구 지팡이요? 여호와의 지팡이 17절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지팡이의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펴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실력이 좋아요, 그죠? 개구리를 딱 불러 모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누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물러가기는 모세로 하여금 또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서 개구리로 떠나게 해라. 자, 10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자, 그 다음에 바로에게는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누구를 계시한다? 여호와인 줄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사건임을 계시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게 하는 거죠. 능력을 알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두려워서 자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약한 마음으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이기도 하죠. 목적은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물러가고요.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내어 보냈다라가 아니죠.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로가 악하였더라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게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면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애굽 왕들에게도 그 신하들에게도 누구인 줄 알게 한다?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들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6절에서부터 19절 이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제 그 표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땅에 티끌들을 치라고 하죠.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이가 되어 생축에 오르게 되고요. 18절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 개구리도 술객들이 불러왔죠. 자, 이것도 하나 볼까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리 하였으나 못하였고 술객들의 장난도 막았어요. 술객들도 이는 안 돼요. 못하였고 이는 그래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의 강팍함이 자 우리 예상에 누구의 강팍함이 줄어들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 하수로 물을 만들 때라든지 개구리 부르는 것은 누구도 하니까 자기 부하들도 하니까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이부터는 안 돼요. 이는 못 만들어요. 그럼 이를 못 만들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이제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순복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와 아론 입장에서는 아 이제부터 안 되니까 저게 좀 우리 말을 들으려는가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기대치와는 다른 거예요.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이제 누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바로에게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알게 하려 한다는 이 사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의 술객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 이건 신이 하시는 일이다. 히브리 사람의 그 신이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나 자, 그래서라고 나오면 좋은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합리적인 논증이나 어떤 이 논리적인 어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여호와라는 주어를 넣어서 설명을 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정보를 주면 자 이거 너 명령 받았으니까 너가 해. 당장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시기와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8위. 건강에 임하는 재앙이 9장 1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자, 볼게요. 모세가 8일을 애굽에만 있게 했어도 바로가 또한 약속하신 대로 강팍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가 물가로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21절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과 너 집에 파리때가 오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그렇게 된다. 자, 22절 볼게요. 그날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추가가 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이 재앙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불렀죠?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목적이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한 이 백성이 내 군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백성과 바로의 백성과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강한 바로의 백성이 권력이 이른바 강한 민족이고 왕의 통치를 잘 받는 민족이고 그들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종 노릇하는 이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은 언약한 대로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저 강한 애국 군대들보다가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게 진짜 내가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별한 백성이 지금 더 많은 지금 무기를 주고 있나요? 아니죠.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 뭐가 있어요? 여호와만 줘요. 여호와 이름만 줘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기록 자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주체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들에게만 누구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표징은.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들은 그야말로 뭐가 된 거죠?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가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어떻게 수식어가 나오냐면 군대대로 계수하니 그렇게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잘 짜여져 있고 조직대로 조직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여호와 경외하는 게 너 목적이었지. 그럼 여호와 한번 불러라. 불러도 된다.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그럼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그럼 우리 다 돌로 맞아 죽으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오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전달될까요? 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구나. 여호와가 우리를 조직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과정이겠죠.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아예 멀리 가버리죠. 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다. 그래. 멀리 가지는 마라. 내가 허락은 하겠다. 여호와를 섬겨라.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주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다시 말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모세의 마음인 거죠. 자, 서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 분명히 보내줄게. 내일 가라. 자,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나왔더라. 좀 좋아요? 아니죠? 32절 다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금은 폐물 준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아직도 못 나간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축 죽이는 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 같으면 지금 몇 번 지났죠? 재앙이? 3개 지났어요? 4개 지났어요? 4개 지났나요? 예, 처음에 뭐였죠? 피. 그 다음 개구리. 개구리. 그 다음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자파리. 예, 건강에 임하는 재앙과 관련된 거죠. 한 4번 지났으면 여러분 바로를 강팍해 할 만큼 강팍해 하고 이쯤에도 떠나게 되면 좋지 않아요? 우리말로 보통 몇 번이라 하죠? 3-4번. 3번 정도 보여주고 아니면 바로 해도 되잖아요. 여호와는 뭐 몇 배예요. 몇 배로 정한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이름만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여호와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기 나오죠? 자, 이번에 이 말을 여호와께서 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히브리 사람 아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부터 됐다? 430년 전에 여호와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바다. 그걸 이제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에 거절하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생축, 말, 나귀, 약대, 우양에게 악질이 생기게 할 것이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니. 자, 이 두 가지 일이 진행되는 거죠. 죽이면서 애굽의 그 생축들은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려고. 가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예. 가축이 귀중하면 이것도 갈 때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져가죠. 대부분 금은 폐물을 가지고 가고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그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금 약대와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이것도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행하신다고 하고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약속대로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다음 여러분 독종 재앙입니다. 자, 독종이 애굽 사람,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술객들을 또 포함해서 이런 말이 특히 강조가 돼요. 그 말은 누가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술객도 못한다 이 말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는 거죠. 재를 두 움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독종이 발했고요. 11절에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8절에서부터 12절에 주어가 누구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13절에서부터 10장까지 생활에 임하는 재앙이 나타나죠. 우박, 그다음 메뚜기, 흑암 이렇게 9재앙 중에 세 번째 생활에 임하는 재앙 세 가지를 볼게요. 우박과 불을 내려 애굽을 쳐도 약속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나올 텐데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또 여기 13절 중간에 보세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독종과 관련해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연관이 되죠. 히브리라는 말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자들이니까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역병이죠. 현재로 말하면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죽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살려둔 이유는 누구를 알려고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전부 다 죽게 된다. 자,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생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종들과 생축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25절 애굽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도 다 꺾여버리게 했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재앙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재앙과 그 또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여러분 지금 의미로 보면 물질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게 그럼 뭔가요? 영적인 게 뭔가요?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 재해를 입었어요. 그럼 다 가져가기는 일반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다른 것은 뭐가 있죠? 여호와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두시고 보존하신다?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게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체제다라는 말은 누가 왕 되시기에 가장 좋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 결과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상황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상황이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있겠죠. 네.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런 고백까지 나옵니다. 여호와만 의로우시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의롭다. 그 뜻을 거역하는 나와 나의 백성 신하들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자 그리하면 내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이제 왕도 알게 되셨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 뭐 금은 폐물 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장 되게 재밌습니다. 모세 입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을 내린 거잖아요. 자 7번, 8번, 9번 입에 마지막 남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모세로 하여금 각인시킵니다. 모세가 이걸 깨닫게 돼요. 자 볼게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아직 나간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또 본래 약속했던 내용들이 아직 왕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쌀보리죠.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예요? 아직 큰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자,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아까 30절 좀 강조를 드렸죠. 모세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가 아무리 입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하고 회개하는 듯하고 여호와는 의로웠고 우리 백성은 악하다라고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 이 9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사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모세로 깨닫게 하는 것이 출애굽에 여러분 목적이 있을까요? 가나안의 목적이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데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기에 가장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정보가 풍부하면 그 정보를 내가 스스로 조합해서 내게 유리한 것을 인간들은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요즘에 인공지능이 잘하죠. 몇 가지 정보를 주고 나와 최적의 좋은 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뭐야? 라고 알려주면 그러니까 제 건강 정보를 AI에 주고 내가 오늘 혈압이 얼마고 당치수가 얼마고 간이 얼마인데 오늘 내가 무슨 걸 먹어야 돼 이러면 10초 안에 줘요.
그러니까 가장 나에게 최적한 것을 인간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게 목적도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적은 누구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몇 가지 정보로 내가 조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실제로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또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갖고자 하고 왜? 육의 몸이 있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전능자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뭐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여호와를 아는 이 생명의 지식임을 여호와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죠. 자, 이걸 모세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로서는 좀 인간적인 표현이 너무 많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아, 이 일의 결론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여호와가 정한 때가 돼야 나가게 할 것이구나. 그러면 자기는 무슨 역할만 해요? 가라면 가고, 보라면 보고, 하라면 하고, 거기에 자기 감정과 평가를 넣는 일이 삼가하겠죠. 하지만 출애굽해서 40년 민수기에 가면 뭐가 돼요? 가끔씩 열받고, 뭐 내가 나았습니까? 이런 말 하고, 자 그런 반항을 하고 결국은 육의 몸으로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메뚜기 재앙 볼게요. 10장 1절에서부터 20절.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먹어도 바로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10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여러분 딱 정리가 되어 가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볼게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럼 아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 10장 1절에 보시면 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해야 여호와의 뭘 보여줄 수가 있어요?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자,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계시 여호와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것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목적인 겁니다. 그때 누구를 사용해요? 악한 인간의 권세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로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무지하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 가서 자기 능력으로 보면 여호와의 뜻만 추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이른바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둔 이유인 거죠. 그들이 더 강팍하게 되어서 오직 여기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로 전하게 해서 너희가 나를 그들과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처음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기록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이 만 하나님 말씀이다. 아주 강한 명법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히브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기억나게 된다. 그럼 기억나게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어디로도 가야 돼요? 땅으로도 가야 되고 통치 언약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수식어가 낱말은 같은 거지만 그 내용들의 의미로 보면 의미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틀리면서 다르면서 누구 이름 쪽으로 강하게 붙어요? 여호와에게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 삶도 누구의 삶도 히브리 사람처럼
누구의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한 삶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삶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개입하고 그걸 회방하고 그걸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강팍해지는 거죠. 영적인 어떤 분야로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뭐로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이제까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장면이 일어나게 된다. 자, 7절. 자, 이걸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럼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간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은 무리겠다 싶지만 그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내보낸다는 것을 모세로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들의 해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했던 어떤 기대치가 상승하거든요.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100% 확실히 된 일이다 싶은데 어그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그러져도 문제고 이루어져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그러지게 되면 누구의 기대치를 신뢰한 거죠? 인간의 기대치에 만족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요? 내 욕구 불만이 생겨요? 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다 인간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려면 누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셔서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의존하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주시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관자가 여호와가 되시는 거죠. 9절. 자, 그렇게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했더니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야 한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의문문으로 보통 번역한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강조 용법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백성인데 누구 백성으로 줄 수는 없다. 내 백성인데 내가 지금 남녀노소 짐승까지 보낸다는 것은 전부 다 네가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냥 가서 섬기기만 해라. 자,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아직 때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자,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냐.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자, 이것이 너희 구할 바가 아니냐. 그럼 다 구한다면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옵니다. 싹 먹어치웁니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15절 중간에 채소와 나무도 다 먹어치웠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자,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로 보면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이 끝나는 시점은 누가 정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그 입에서 수백 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내야 나간다? 예. 우리가 수백 번 일치 단결한 어떤 행위를 결정하더라도, 가정교회에서 전원 합의를 수십 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게 가족의 어떤 일과 교회의 어떤 일을 말할까요? 여호와를 알리는 일을 말할까요? 알리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세운 일이 안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왜? 누구 이름을 알리는 일이 맞는 일이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까 메뚜기 재앙 다음에 모세가 했던 아까 31절이었죠? 예, 30절. 9장 30절을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득죄했다고 사악했다고 말하고 여호와만 신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일은 누가 끝내준다? 여호와가 끝내준다. 여호와가 끝을 내주셔야 된다는데 바로 이 구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이제 누가 보내주는구나. 바로가 보내주는구나. 그 말을 모세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주어를 그러면 누구로 유지하니까? 여호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의 저 말을 그 사람 분명히 해준다 그랬어. 이 말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면요, 불안해져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보내서 저런 말까지 했는데 저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여호와를 썼지 내 중심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믿는 도끼에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누가 착각한 건데, 그리고 발등 찍힌다라는 게 내 이해관계를 말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는 걸 말할까요? 내 이해관계죠. 그럼 발등 찍혀도 바로가 강팍해서 내 발등을 찍어도 누구 이름 알리는 방법으로는 최선이다?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데는 최선인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17절. 읽었죠?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30절 말씀의 근거를 모세가 유지했다면 모세의 마음은 지난번보다 덜 흥분되었더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누구 일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이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내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한 번 더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쉬셨다가 12시 10분에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